샬롬 열방교 성도는 여러분, 오늘 원두막 성경 공부 5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저희들이 10분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할 거예요. 같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오늘 66일 동안 성경 1동을 마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죠. 자,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젠타일이고요. 바울의 친구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그는 내과 의사입니다. 고린도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너에게 뭐라 하느냐.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까지 같이 있었던 바로 누가. 그는 바울의 이야기, 생각을 자기 여행과 함께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스페셜 인사이트는요, 그는 히스토리안의 역사적인 어떤 역사가 입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팩트, 그리고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오디언스는요, 우리가 데오빌로하고 얘기하는 아마도 로마의 높은 귀족 출신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주제는 뭘까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똑같다고 좀 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보편성,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라고 하는 1장 8절의 말씀,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하면서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족보를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되는 족보를 시작해서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보면 참 재밌어요. 성직이 아니라 사도직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오늘 그곳에는 바나바, 시몬, 또 루기오, 마나에, 사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평신도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사도직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쓰는 이야기를 적었고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예를 들면 니게라 시몬이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들도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분도 이분도 결국 흑인의 입장인 것이죠. 예, 우리가 구레네라고 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 귀족 출신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헤롯의 아주 가깝게 또는 또뭐 젖먹이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역시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팩트가 뭘까요? 이거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주 원심력이죠. 바깥으로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네. 베드로에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로마 중심으로 성경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니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부흥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 2장 10절 보니까 성령이 내리니까요.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신도의 수가 더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표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여기는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실 부흥의 철저한 부흥은요. 회개 운동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일이죠.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부흥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개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개한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 불리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에마 리얼의 크리스찬을 책을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말하는 누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데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됩니까? 참된 교리를 믿고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날 때, 그때 바로 성령을 받은 부흥의 열매로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책의 유니크한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약속한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분바에 이르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진 책이 누가복음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너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약속 이루고 성령이 이뤄서 복음의 증거되는 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레서 교회, 빌레몬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역시 사실 에베소를 비롯해서 바울이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7개가 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정말 임하여 증인이 파송될 때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그리고 공중 휴거하는, 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란 누구인가?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빌딩이 아니에요.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간략하게 바울의 1, 2, 3차, 5차 여행 전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 모양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이사항 몇 가지 얘기하면 버가에서 우리가 아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부터 돌아가는 일이 생기죠.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앞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갈 뻔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2차 전도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차 전도의 중요한 것은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란 요한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우리가 헤어지지만, 바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 있었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원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바로 유럽,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통해 첫 번째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가서 갱그레 쭉 돈 다음에 에베소를, 우리 원래 가로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갱그리아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그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국자 모양이죠. 3차 전도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에서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복음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드로아에 가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일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3장에 있고요. 3차 있고, 4차에는 이렇게 소꼬리 모양처럼 바로 유라굴라 강풍에 의하지만 로마까지 가는 길. 그리고 5차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차는 고래 같은 모양이지만 결국은 잠깐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서 2차 감옥 이에 순교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성경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또는 고린도 후서,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의 3차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디모데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에게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성경이 생겼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은 저니 투 롬, 로마를 향하는 여정이에요. 로마를 향하는 여정.
계속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또한 오늘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에 하는 여정,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하고 9장 19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의 모양처럼 로마하는 여정으로 역시 역사가답게 아름답게 글을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계속 나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땅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위해 연보를 전달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법정에 쓰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울 곧장 가는 길을 막았지만 막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복음이 증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멈춘 것 같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늘 의인이 이 기다리는 믿음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죠. 강주인 목사의 말씀처럼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놀라운 일을 하시니 그때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키버스 뭘까요? 당연히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받고요,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세우는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